생명신학의 효 지도교수는 이경직 목사님입니다.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이도현 박사 후보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생명 주권 아래에서 가정의 질서, 나아가 사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2장 개혁주의 신학의 효 이해 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이해 4장 결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은 교회 공동체가 노인 공경을 포함한 뭇 어른에 대한 경외의 윤리로 확장되어야 함을 명하며 기독교 차원에서 이 책임을 적극 감당하며 적용시킨다. 제1장 서론은 총 4계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효 이해 중 제5절 칼빈의 효 이해는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제6절 칼빈의 효 윤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제5계명을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것. 2.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칼빈으로 본 제5계명의 윤리. 3.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 질서 속 부모를 공경하라. 4.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칼빈주의 관점에서 본 제5계명에서의 권위. 5.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모 공경의 가정에서 사회까지 확장.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할세.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원망이 생기더라도 윗사람이 가진 목회적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교회의 영적 권위가 바로 섭니다. 기독교인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법을 준수해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악에 대해 벌을 주고 모독에 복수한다고 약속하신과 동시에 계명을 통한 상급으로 천상과 세상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가정과 사회는 안정과 조화를 이루어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5계명에 수반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개인의 장수를 약속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암시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제5계명을 통해 공적 질서와 교회 권위, 영적 성숙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성공할 경우 오직 두려움만 불러올 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30문은 윗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지나치게 구하며 아랫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랫사람을 반대하고 낙신시킨 거나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은 윗사람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연계성을 밝힌 하리딜베르크 교리문답은 제5계명을 넓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과 요한일서 4장 20절의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참된 이웃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망각된다면 어떤 행위도 왜곡일 뿐이며 이에 대한 처방은 없습니다. 제5계명의 신학적 토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연계성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너는 백발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따라 경건과 연륜을 겸비한 노인의 나이를 존중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왓슨은 연장자에 대한 공경을 제5계명의 중요한 적용이라고 보는데, 노인은 의의 면류관을 쓴 자로서 존경과 모범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 가정에서 배우는 권위의 존중을 신앙 훈련으로 봅니다. 반데르 캠프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그의 자녀를 다스리시듯 제5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제5계명을 지킨다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등 내 계명의 범안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이는 부모 공경의 계명이 공동체 윤리의 기초임을 드러냅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과 같은 범죄가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세상의 왕이 범죄를 금한다면 그것은 외적 행위만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보신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경첩 역할을 하는 제5계명은 외적 행위를 넘어 내적 의까지 연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모에 대한 성육신적 순종을 하시며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는 말씀에 따라 모든 권위와 영광의 근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밝힙니다. 이는 부모 공경의 근본적 토대가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의 근거함을 나타냅니다. 제5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3문도 부모와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성경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호칭이 폭넓게 사용됨을 지적하는데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성경을 자신의 입장에 맞추려고 왜곡하며 신학적 논쟁을 이야기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가정 내에서 부모의 권위의 상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적 위기를 불러오며 곧 공동체 전체의 권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며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의 타락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과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호 제3권에서 가장 높으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설명하며 이 전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온갖 환상을 없앰으로써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철저히 겸비하고 자신을 낮추어 완전한 겸손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성문법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인간은 성문법인 율법이 없다면 극심한 무지 가운데 빠져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즐거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율법이 두 돌판으로 나뉘어 주어진 이유는 의의 표준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함이므로 그 기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이 특별한 기초 위에서 두 번째 돌판이 가리키는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이웃 사랑의 처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맨에 따르면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성령의 역할이 드러나는 지점인 부모 공경이라는 제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사람을 향한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성자가 성부를 향해 영광을 돌리듯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을 돌리도록 하는 근본적 추진력이 되시는 것이며 이 동력을 가지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신자 안에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게 하는 근본적 성령의 추진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추진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발언은 예수의 신성과 선제를 전제하며 구원자로서의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원동력이 성령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사야서 후반에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을 함께 고려하면 이 신학적 사상의 추진력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결코 중립적 존재가 아니므로 거듭나서 성령의 추진을 받든지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 이성의 추진을 받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에 기반하여 우리는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성령 충만 덕분에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고 늙은 여자들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연로한 남녀를 부모 대하듯 대하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원리는 조부모나 선조, 연세 많은 이웃까지 포괄하여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확대합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이라고 언급할 때 우리의 아버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공동체는 조상 세대와 선배 세대를 영적 의미에서 부모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계모나 계부, 장인과 장모 같은 인척들도 폭넓게 부모로 간주합니다. 룻기의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을 향해 내 딸아 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돌봅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혼인 관계로 맺어진 어른들에게도 공경을 표해야 함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고아나 양자된 자녀를 자기 자녀처럼 양육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아이의 부모와 같으며 또한 양육자, 대부, 후견인으로서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보호자도 성경적 관점에서는 부모의 위치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5계명의 요구가 혈연 관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형태의 권위에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비록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는 첫 두 명령을 한 계명으로, 그리고 개혁파와 그리스 정교회는 각각의 제명을 제1계명과 제2계명으로 나누지만 전체 10계명이 총 10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교리 내용에서는 큰 이견을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명이 몇 개인지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10계명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율법 전체의 내용이 이 두 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성을 경외하라는 명령과 이후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하심으로써 10계명을 간결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제5계명은 모든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폭넓은 적용 범위는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위해 권위를 세우신 목적과 연관되며 합당한 존중과 순종의 태도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의 선한 질서와 조화가 유지됩니다. 공동체는 기본으로 가정으로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상호 책임이 실현되는 가정에서 확장된 직업상의 권위 관계에서도 제5계명의 정신이 반영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권면하며 모든 사람이 합당한 존경을 표할 것을 가르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른 지도력을 가진 장로들을 배라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결국 존경의 덕목은 권위자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걸맞은 예절 있는 행실을 아우르며 제5계명을 지키는 자는 늘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윗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마땅한 존경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이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확대된 가족 개념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너는 백발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명령은 연로한 이들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칩니다. 현대적으로 이 원리는 사제관계인 스승과 제자,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영케어 사례처럼 부모의 학대나 명백한 악행까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는 예배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 부모의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 개신교는 의미 없는 반복, 뜻없는 전통, 미신적 관행은 배척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접근에 대해서 단념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상상에 빠지지 않도록 설득하며, 하나님은 바른 예배, 곧 영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계명에서 강조되는 순종의 범위는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이 바른 훈계와 징계라고 표현한 것처럼 만일 부당한 명령을 강요할 경우에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권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이 정당한 질서를 보존하기 원하심을 보여주고, 또한 연장자를 통한 황원선 교수에 따르면 장로가 목회자에게 공경을 표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합당한 사례비 지급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는 뜻의 카베드는 본래 간을 의미하는데, 간이 모든 내장 중 가장 무겁다는 사실에서 유래합니다. 단순한 예절 차원이 아니라 무게감, 영광, 깊은 존중을 뜻하는 카베드는 부모 공경을 단순한 효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주신 권위에 무게를 두는 자세입니다. 히브리어 카베드에 따른 제5계명의 요지는 주님이 위에 세우신 자들은 품위를 손상받아서는 안 되며, 그들은 아랫사람에게 한 선행에 기반하여 존경받아야 하고 아랫사람은 그들에게 복종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공경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례비를 적정하게 받아 성도의 평균 수준의 삶의 질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부모 역할을 하며 불필요한 무임승차 논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사도는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 배나 공경하라고 하며 그들이 공경뿐만 아니라 합당한 대가도 받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부모가 노쇠하거나 치매나 질병으로 인해 정신이나 신체가 연약해지거나 혹은 성격적 결점이나 판단 착오를 보일 때에도 인내를 통해 참고 용서하며 공경심을 잃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를 견지해 최선을 다해 부모를 사랑으로 돌보는 자녀는 자신의 성품을 키웁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도연의 박사 논문 제6절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공경을 확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사람을 공경하듯 그들의 지혜를 잊지 않고 잘 따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신앙과 또 모든 면에서 풍요와 또 안락과 평안을 주신 다음 세대가 이것도 똑같이 누리고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에 따른 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0월 2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여러분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에 맞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